예, 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예, 이번 21강은 지난 20강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의는 종말론과 유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과 또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종말론과 유한계시록 이외의 분야는 언급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논쟁 중인 것들도 많고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려는 것들이 흐려질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보기도 하고 또 제 견해, 기본적인 견해도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기에 이번 21강에서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지난 20강 대배교의 내용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물론 당연히 더 넓게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 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자들은 특정한 대배교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대배교는 크게 두 개의 주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네슬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나 브루스의 견해가 됩니다. 이 네슬의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는 대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주장의 경우에는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배교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순서를 결정짓는 용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결정짓는 용도로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임스나 브루스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의 이 프로톤의 사용은 그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보다 먼저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자, 동시에 있다는 얘기인 즉슨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그때가 되니까 곧 큰 환란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큰 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바로 이러한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동시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네슬의 견해라든지 또는 제임스나 브루스의 이 반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3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배교자들이 가득하게 되는 때인 바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자, 절정에 도달했을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래서 배교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큰 환란 기간 때 교회를 박해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슬이나 또 제임스 브루스의 견해를 합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배교라고 하는 것이 점차 선교시대의 말이 갈수록 임계점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때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배교자들이 큰 환란 기간의 교회를 계속해서 임계점의 상태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박해를 지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배교라고 그러면은
특정한 이단 세력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점점 이 선교시대 말이 되어 가면 될수록 지역교회인 예배당, 자,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배교의 주장들이 점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자,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러한 정도가 적그리스도의 출현 직전이 되면은 최고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도들은 심각하게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네, 지난 20강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다른 예시나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문의하신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문의를 하신 분이 5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배교하고 배교자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배교가 성령 회방죄 등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의 내용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세계 종교 통합과 관련해서 제3성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것을 좀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하는 문의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물어오셨습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것들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도 이견들도 많고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간략히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교라고 하는 것,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변절해서 떨어져 나가다 하는 뜻입니다. 변절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 이것을 배교라고 하는 단어의 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자, 이곳에서 거듭나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 중에서도 이제 불택자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조용히 만약에 교회 안에서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배교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자, 배교자인지는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참석을 잘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자, 거듭나진 않았고 인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이지만은 조용히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배교했다고 말은 하지 않지요. 배교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이단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이후에 파문이나 출교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당을 지어서는 계속적인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자, 이런 상태를 보고 배교자, 배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교라고 하는 단어가 교단에 따라서는 사용되는 범위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물론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직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목회자에 대한 어떤 문제 또는 성도 간의 문제 또는
어떤 갖가지 문제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또는 타 종교에 들어가든지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든지, 자, 이러한 모든 경우를 다 배교했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시험이 들었다든지 또는 마음이 맞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경우를 가지고 교회를 벗어나는 것, 교회를 나가는 것, 자, 이것 전체를 다 배교했다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에서는 이 배교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다든지,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자, 이때만을 배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 기간, 자, 큰 환난 기간에 배교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가요? 큰 환난 기간에 어떤 사람이 배교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이때 구원의 문은 이미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배교의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끝이죠.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배교했다는 얘기는, 아,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였구나. 아, 저 사람은 택정받지 못한 자였구나. 자,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시대 기간에는 어떤가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배교의 넓은 의미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죠. 그냥 교회만 나가면은, 벗어나면은 무조건 배교라고 하는 경우. 자, 이렇게 봐도 무난한 때가 바로 이 선교시대입니다. 이 말인 즉슨 돌려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고 타 종교에 들어가고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교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또 거듭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가요? 자, 이 배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선교시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 기간은 다르죠. 지난 20강에서 배교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교자는 첫째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자이다. 둘째는 성령 회방죄 지은 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용서받지 못할 죄 지은 자와 동의어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강은 대배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배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시대의 말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이후에 큰 환란이 이뤄지는 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시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강에서 얘기했던 이 배교자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과 관련된 배교자지요. 큰 환란은 이미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환란 기간에 배교를 했다는 얘기는 다시금 회개하거나 거듭날 소지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아닌 자, 자, 거듭난 자들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들어도 바로 사탄이 와서는 그 믿음을 뺏어버리는 길가밭에 해당하고, 또 배교자들은 환란이라든지 어떤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배신하는 돌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든지 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서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쌓아 올린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자들, 자, 그들은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이 아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 이들은 전부 다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반드시 배교라고 하는 것을 큰 환난 기간에 하게끔 되어지죠.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큰 환난 기간에 어둠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2번과 관련해서 이 2번은 위에 문의 2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2번 배교와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안에는 성령 회방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용서받지 못할 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은 큰 환난 기간뿐만이 아니라 선교 시대의 기간 동안에도 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은 앞서 선교시대 기간 동안의 배교를 교단에 따라서는 넓은 의미로도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넓은 의미 안에도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이 죄들이 포함이 됩니다. 배교가. 그리고 좁게 보는 교단에서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래서 교파와 상관없이 큰 환난 기간이 되었든지 선교 시대의 기간이 되었든지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배교에 동일하게 포함이 되고 결코 사함이 없는 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임에도 받을 수 있는 죄인지 아니면은 불신자들이 받는 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의 부분 내용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사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리라 하거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눈멀고 벙어리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 상황, 이 현장을 지켜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자가 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자, 그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 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런 말과 그 행동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로다가 인자를 거역하거나 또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욕하게 되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근히 다시 보면은 자,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죠. 자, 그것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러한 일을 귀신의 역사라고 지금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네모칸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네모칸을 부정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지금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인데, 자,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막 이것저것 잘 드시고 하니까 자, 이걸 가지고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비난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자, 이루는 일반적인 삶이나 생활의 모습들,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도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관여치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회방죄는 마치 큰 환난 기간에
배교자들이 지은 죄와 같은 거죠. 용서가 결코 없고 그들은 불택자였고 더 이상의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당연히 지금 이 네모칸, 자,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은 사망의 죄는 원래부터 이들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중보기도 해도 이들 자체가 구원길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자들은 바로 기본적으로 이 네모칸에 있는 이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죄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망에 이르는 죄 또한 이 성령 회방죄와 동일한 거죠.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네모칸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말씀을 전하고 배교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고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파를 막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죄 또한 성령 회방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양심에 화인을 맞는 죄가 언급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후일을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말 끝의 의미로서의 후일로 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그 이후의 후일, 자, 이런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후일은 말세인 신약시대 전체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절의 내용은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양심에 불로다가 낙인을 찍어버린 자들, 자, 그들이라는 겁니다. 뒤에 언급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은 인침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의 자녀들은 낙인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이 의미는 복음이 아닌 어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령 회방죄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 또한 성령 회방죄와 동일한 다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네모칸에 있는 것, 자, 이 네모칸을 믿는 자인 경우에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모칸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죄사함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불택자들의 배교나
용서받지 못할 죄 지은 자들은 이 내목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방해를 한 경우를 가리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성령 회방죄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고, 불법을 행한 자들의 죄고,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 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 믿음에 대한 물음인데,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8강 상급론을 다루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또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통상 이제 과거의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 예,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칭의를 좀 강조를 하죠. 보통 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에게 옆에서 그럽니다. 아, 그럼 당신은 이제 천국 가겠네요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 이것이 과거의 구원에 속한 사람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구원이라고 그러면은 성화를 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미래 구원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현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화롭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 이 과거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입니다. 이 과거의 구원이 우리가 통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이죠. 그리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구원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현재 구원과 관련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스럽게 만들어져가는 성화, 현재 성도들은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가만히 있는데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 행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됩니다. 앞서 상급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인 성령의 열매하고, 또 성도의 외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진행됩니다. 성화의 과정에 행위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가 되면은 그 성도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물론 악한 행위가 지속된다 그러면은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의 정도는 더뎌집니다. 자, 이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처럼 성도가 직접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과 성도의 협력으로 현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과 나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구원이나 현재 구원이나 이 미래 구원, 자, 이것들은 모두 구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성화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화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은 이 성화의 완성인 이 영화라고 하는 것, 이 영화를 모든 성도들이 종국에는 완성하고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나의 협력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면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이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는 로봇처럼 일률적으로 성도들의 성화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어떤 성도는 빠른 사람도 있고 또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돌려 말하면은 말 잘 듣는 사람, 또 말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불순종을 많이 하는 사람, 자,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진행하시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상이 주어지고 아니면은 벌이 옵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은 악한 행위와 그 열매는 사함을 받게 되고 이어서 계속해서 성화는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처럼 성화의 진행 과정에 성도가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이 믿음 등등이 반영이 되면서 성화의 정도가 성도들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화의 모습이 내가 행하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행위라고 하는 모습으로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보고 현재 구원에서는 성령과 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을 성령과 나의 협력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성도 입장에서 받게 되는 상급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협력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성화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마 전반적인 것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3번 질문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재 구원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구원은 구원입니다. 하나의 구원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에 나오는 바로 이 믿음이 세 번째 물음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라 했을 때 이 믿음과 통일한 믿음입니다. 과거의 구원,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 바로 이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거룩해야 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이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거룩하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분이라는 표현이고 당연히 그 거룩성이 넘쳐남을 누구나 느낄 겁니다. 이 거룩과 사랑은 성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열심을 내라 하고 충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열심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믿음이나 또는 사랑이나 또는 열심이나 모두가 현재 구원과 관련되는 겁니다. 강조점만 다를 뿐 실상 강조하려는 바는 동일합니다. 바로 현재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자, 이 성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거룩해지고 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나오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전도팀 모임이 있는데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나가기는 싫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되어 있고 연락이 자꾸 오다 보니까 억지로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봉사나 전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기는 해도 상이 없죠. 이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도 이 의도는 성화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와 행위가 섞여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죠. 자, 여기 등장하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말은 이미 이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보면은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행위라든지 모세의 행위라든지 또는 뭐 기생 라합의 행위라든지 자, 전부 다가 이것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가 행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러한 믿음과 행위로 이루는 것이 뭐냐고 그러니까 성화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하라고 그러고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평이라든지 또 거룩을 이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경건을 말씀하고 또 이어진 13장을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현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 성화, 또 이 행위가 섞여서 사용됩니다. 자, 이처럼 과거의 구원을 받은 자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열심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물론 그래도 중요도의 순서를 꼭 정하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왜 이 사랑이 제일이냐 그러면은 이 도표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지만은 성화의 정도가 아직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그 거룩성과 사랑의 깊이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는 과정이 행위라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굳이 최고를 정하자 그러면은 사랑이죠.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은 믿음과 성화와 이 행위는 현재 구원에 모두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성화와 행위가 바른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선에서 이 3번 문의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만 해도 이외에도 수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그와 관련된 기도라든지 경건, 깨어있음 등등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번 3번 주제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라든지 주의 일에 열심과 충성하라고 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의도를 내포한다는 점이고 모두 현재 구원인 성화와 관련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내용입니다. 예, 4번.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는가? 예, 이 4번은 특히 제가 바라보는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수많은 기적이나 표적들 또 은사들이 넘쳤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모두 생을 마감한 이후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어진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들의 시대인 속사도 교부 시대는 기적이나 표적들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이미 쓰여진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확정되어 가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이단 등에 대한 문제 등등 한마디로 하면은 신학자들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 안에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굳이 은사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은사에 대한 회의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이단 사상들이 나타났고 또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서는 혼란을 가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이 현재도 은사 중지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집의 설계도가 완성되고 나서야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설계도 안에 보면은 다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안 따라 짓게 되면은 문이 안 닫힌다거나 있어야 할 콘센트가 없고 또 벽에 금이 가고 때로는 문제가 심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막는 길은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죠. 이 설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관련해서 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급론을 설명드리면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거듭나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 이제부터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성화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자, 이는 내 집을 짓는데 실상은 건축감독과 기술자들이 동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건축감독이고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거룩한 집을 지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감독과 기술자는 설계도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선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인 이 성도는 때때로 그럽니다. 아니, 돈도 많이 드는데 금 대신에 나무를 쓰면 안 됩니까? 나무 쓰세요. 자, 그리고 은 대신에 풀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보석 대신에 집을 사용해서 그냥 하죠 뭐.
건축 감독인 이 성령의 의도와는 달리 집이 곳곳에 이상하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 결과는 집의 준공 심사에 해당하는 힘보자 심판의 날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상과 벌의 판단이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또 무슨 재료가 선한 재료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아는가요? 당연히 설계도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재료, 치수 등등 모든 것이 나옵니다. 설계도대로만 짓게 되면은 완전한 집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는 그럽니다. 형제, 내가 설계도를 가져왔어. 이 설계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완벽한 것이 바로 이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그러니 형제는 이제부터 이 설계도만을 보고 집을 지으시오. 형제가 직접 집을 짓기에 충분하오. 이 말에 이 형제가 묻습니다. 아니, 집 지으려고 그러면은 건축 감독도 필요하고 시공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럽니다. 아니, 설계도만 있으면 되지. 설계도가 있는데 감독이니 기술자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설계도 보고 직접 지으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설계도를 보세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 얘기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기독교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집터에 해당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의 모든 것들이 이 설계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감독과 기술자에 해당하는 성령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는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갑니다. 건축 기술자들이 망치하고 장비를 사용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설계도가 있으니까 감독도 기술자도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지만은 실제 집 그 자체는 아니죠. 당연히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은사는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회방꾼이 있습니다. 바로 사악한 감독, 거짓 기술자들, 이들이 잘못된 기술로 속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 은사를 통해서 분탕질을 합니다. 성도들의 주변에 보면은 진짜와 가짜 은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서 때로는 분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바른 기준을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에 중심에서 사역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대각성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수많은 각양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부흥이라고 하는 이것에는 분명 사탄도 회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또는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기적들과 은사와 신비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부흥의 역사 현장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고 그러면은 분명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높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이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분명 이 사람에게 나타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가 진리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참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성도가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한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또 자기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할 때, 아, 이 사람은 진실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의 구원인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5가지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그 기준으로다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 또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중립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유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또는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이 힘든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방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또는 예언이나 환상, 기적, 몸의 어떤 특이한 현상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는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들, 이후에 그 사람의 하는 모습들이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참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믿음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자,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선한 열매로다가 이후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 분별의 기준과 또 중립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유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대하는, 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은사 중지론도 있고 또 신중 수용론, 그리고 제3의 물결 관점, 그리고 오순절 은사주의 관점, 자, 이렇게 각각을 주장하는 교파에 속해 있는 4명의 신학자들이 각각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나머지 3명이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면 그 반론에 대해서 다시금 주장자는 재반론하는 형식으로,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4명의 주장에 대해서 책으로 편집한 사람이 웨인 고르뎀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주장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장들 중에 저는 이 신중수용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있지만은 12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제외한 사도는 초대교회 이후에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성령의 은사의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외에는 사도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는 말도 동일한 권위로 간주하려 할 것이고 실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12사도 이외에는 사도가 없고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3의 물결에서는 지금도 나타나는 예언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 말은 신약 성경 27권 외에도 28권이나 29권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악령에 대한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신비주의라든지 열광주의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중수용론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급한 바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4번 문의인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에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것이 있습니다. 앞서 3번 문의와 관련해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4번 문의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도표는 한 명의 성도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한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한 성도의 구원에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간의 관계를 봐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명은 본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른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먼저 나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구원을 받고 현재 구원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내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 때처럼 주로 전도라는 행위에 사용이 됩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도 유효하지만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통해서 예수 믿는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전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불신자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면서 예수 믿을 마음이 들게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성령의 은사가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성령의 은사가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용되는 과정에 내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전도의 행위로 사용됐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는 도구죠. 나로 볼 때는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내게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또 믿음이 커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은 성화가 더욱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행위가 불신자들에게 행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내게는 더욱더 성화가 진행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간단히만 살폈는데 이처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과 나의 성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행위라고 하는 것, 자, 이것과 타인의 과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현재 구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히 살폈습니다. 이렇게 4번 문의인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는가는 자, 이 정도 선에서 마칩니다. 다음은 5번째 문의 내용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과 관련해서 제3성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설명해 줬으면 한다는 질문입니다. 이 5번째 질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배교 현상과 관련된 겁니다. 18세기에 슐라이어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인 현대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는 계기로 해서 창조론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10년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에큐메니칼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에 1938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가 구성됩니다. 이때부터 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곳이 하나 되자 하는 자, 그러한 교회 일치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각 종교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틀리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이라고 하는 한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세계 종교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일련의 이러한 모습들, 자, 이러한 모습들은 배교라고 하는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배교의 세력들이 배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진화론이 발표되는 19세기, 19세기 그 당시에 바른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1883년에 뉴욕의 한 사경회 자리에서 이성주의, 과학주의, 낙관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정신, 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모여서는 5가지 진리는 반드시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독특한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5가지 이 진리는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지키자고 하는 운동. 자, 이 운동이 19세기에 근본주의로 시작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탄도 일을 하죠. 이 근본주의 안에서도 계속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대 와서 근본주의 안에서 신복음주의가 갈라져 나갑니다. 이 신복음주의를 지금은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죠. 이 신복음주의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들은 로마 가톨릭하고 자유주의 세력들과 공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근본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적인 기미를 완전히 배제한 보수주의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말이 근본주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켜나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근본주의나 또는 여기 나오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배교자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근본주의 교단에 있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나요? 당연히 아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환란 기간이 아니고 선교 시대에는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교단이라든지 또는 더 심각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도 목회자나 성도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보면은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신비주의, 기복신앙 등등 수많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주의의 이 5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바르게 곧은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바른 것을 그래도 내가 붙들고 있구나. 자, 그런 의미로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칼로 자르듯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큰 환란 기간이라고 한다면 단호해야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현재도 자유주의 세력들은 세계 종교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일부 세력들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려는 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실되고 없는 그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소원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세계의 종교 통합이 목표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유대교를 아우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제3성전. 자, 이 제3성전을 건설을 하고 이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다 모여서는 하나 되는 종교다원주의의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제3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왜 생겼냐고 그러면은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진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이 이후에 포로 생활하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자,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 성전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세 번째 성전을 새로 지어서 완성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설계 도면까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모형인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인 메시아 구원주가 어떤 분이시고 그의 성품과 하실 일과 또 이루실 모든 것들을 성전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형인 지어진 성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실상이 왔는데 모형이 만약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성전,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또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다 회파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실상이 오셨는데 모형이 그대로 있으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없애신 거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세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지금 이후로 제3성전이 실제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모인 세력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배교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앞선 20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배교라고 하는 그 절정에 더욱더 다가선 상황일 것입니다. 예,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5가지 내용들. 첫째는 배교자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배교가 성령 회방죄 등과 동일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에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는가 하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로는 세계 종교 통합과 관련해서 제3성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설명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많은 부분은 배제한 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견해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예, 이렇게 이번 21강에서는 20강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배교와 연결된 용서받지 못할 죄와의 관계,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제3성전과 관련된 문의였습니다. 간단한 질문 같아 보여도 그 깊이와 다룰 것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논쟁들도 굉장히 많고 주장들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도 별 말씀은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면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